12월 7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기 민족의 죄악과 다가올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다니엘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어미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한 기도, 특별한 신비 체험.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고레스 왕 제3년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후 3주 동안 진미를 삼가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며 슬퍼합니다.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고운 베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봅니다. 그를 본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해 깊이 잠듭니다. 본문 해설. 다니엘의 변함없는 헌신 10장 1절에서 3절에 관한 내용. 기도와 금식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 주전 536년에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다가올 전쟁이 초래할 재앙을 애통합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과 열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처음 가졌던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노년의 다니엘이 좋은 음식을 삼가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소년의 때와 차이가 있나요? 다니엘서 1장의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그리고 12절의 말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소년의 다니엘도 좋은 음식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다니엘 역시 좋은 음식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내 신앙은 처음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티그리스 강가의 환상 10장 4절에서 9절에 관한 내용.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고운 베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입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았습니다. 그는 청동 같은 팔과 발을 가졌고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앞에 서자 다니엘은 크게 압도당해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의 신비 체험은 수백 년 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기 존재의 무가치성과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환상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요? 사도행전 9장 7절의 말씀을 참고해 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 바울의 체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체험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크게 압도당해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면을 유사한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 체험 앞에서 다니엘과 사도 바울 모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성과 죄성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묵상 에세이 중보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인호. 교회에서 주중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해 얻은 유익 1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슬픔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2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의식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였고 3위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 였다. 성도와 목회자, 교회의 부서, 선교사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으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까지 했다는 간증이 많았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으며 영성이 회복되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교회 내에 늘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쏟는 중보 기도 사역은 교회와 개인에 이렇게 풍성한 유익을 준다. 기도를 쉬지 않는 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절 묵상,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에 관한 묵상.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후 3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3주간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좌절하는 이유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분의 비밀스러운 일을 보이시고 위기를 뛰어넘을 담대함을 부으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를 그의 안에 담는 것이다. 앤드류 머리.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기 민족의 죄악과 다가올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다니엘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어미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모두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